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 천자님 보시죠?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영전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돕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어 성각에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전도해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어릴 때나 뭐 주일학교 때 다닌 일은 없고요. 교회란 데는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아,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오늘 제가 교회 나오자마자 돈 내라 한다는 얘기를 들릴까봐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각 교회에 이렇게 일곱 교회 주님이 각 교회 편지하면서 그 자신이 나타나신 모습을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큰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부활의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버가마 교회에 나타나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심판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고, 이제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각 교회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실까 제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열쇠. 따라서 하늘 보게 창고 문이 열리는 열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3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3가지 열쇠가 있다. 하늘 문을 여는 3가지 열쇠. 그 3가지 열쇠가 뭐냐면 첫째, 다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 11조의 열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 문을 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라.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면 방마다 어떤 문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기도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늘을 보는 천국, 우리가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11조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닫지 아니하나보다. 하늘 문을 열쇠. 특별히 물질의 축복의 열쇠가 다 같이 11조의 열쇠. 11조 열쇠. 네, 그 세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할렐루야, 이번 창립 43주년 그 각 지교회의 소한마리를 감사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본원에다가 청구하면 본원에서 돕겠다라는 말씀도 계셨어요. 근데 서울 지역인 강북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로 그 재정 장로님이 원장님한테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소를 그 도움을 저희 교회에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일로 그 강북교회 벼락이 떨어졌어요. 각 지방 교회도 다 소값 소 다 드리는데 왜 서울 대교회가 그 소값이 없어서 왜 드리지 못하느냐 해서 아주 큰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보를 강북교회 민주관의 주보를 다 가지고 와라. 교인들이 이 헌금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강북교회가 왜 재정이 많이 났을까? 근데 그 지금 거기 치부하시는 이성주 목사님은 신학을 뭐 정통 이렇게 신학하신 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원장님의 특별히 너 목사해라 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어떤 체계적인 신학을 나오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11조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또 그러면 또 한두 사람은 그래서 다시 11조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부산 집회에 이번에 창립 기념 예배에 그 광주 기도원에 오늘 여러분 그 카톡에 유튜브에 우리 나오는 박헌이라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항상 그분이 찬양을 해요. 그 광주 지역에서는 특별 찬양은 그 박헌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찬양을 하고 갑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이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이 뭐냐면 이제 그분이 뭐냐면 고물상을 해요. 고물상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11조를 드린대요. 그런데 자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나오는 뭐
다달이 이렇게 연금 뭐 해서 돈이 쓰고도 남으신데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삼형제에게 1,0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1,000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 그 금년에 그걸 받았다는 거죠. 1,000만 원을 자기 차례가 돼서. 그러면 그 받은 돈 100만 원의 11조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 그 자기 고물상에서 나오는 수입의 11조 100만 원, 2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집사님하고 자기 부인하고 상의하기를 150만 원, 50만 원 디스카운트하고 150만 원을 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고물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폐기된 그 모타들, 폐기 모타를 싸게 사다가 이제 그것을 외국인 직원 2사람을 이제 쓴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모타를 분해해서 고철과 구리 힘줄을 나누어서 이제 파는,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모타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고철과 구리 힘줄을 이렇게 분해 나누어서 그걸 이제 팔아서 거기서 다 수입이 나온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 11조를 50만 원 안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같은, 정말 그 외국인이지만 자기 아들 같이 그렇게 아주 회사 그 자기 그 사업 그 위에서 아주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11조를 안 내고 보니까 그 구리 힘줄을 이 사람들이 내다가 파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자기 집의 직원들이 자기 그 고철 그 구리 힘줄을 갖다가 내다가 파는 것이 CCTV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붙였을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고 바로 그 50만 원을 그 목포에 재정 담당하시는 조창민 그 전도사님이신데 바로 계좌로 50만 원을 붙였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붙이고 난 이후에 일들이 이렇게 다 풀리면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건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잘못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저는 아주 작은 일도 어저께 이제 우리 사실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날 가죠. 지난번에 한 주간 부산 우리 교 창립 행사 있었죠. 부산이 있었죠. 또 우리 목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있죠. 그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우리가 감사의 글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제가 이제 걷는데 어딥니까? 우리 주방 매점에 사람이 그 가득 있네. 그 내가 지나가다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금하는 시간 저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김대기 사장 한 얘기가 목사님 저 사람들은 헌금 안 하려고 저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해가 가죠.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안 했는지를.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11조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주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오늘 그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다 같이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 어디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성경에 계명에도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이 11조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의 집에 재정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내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품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 그 토지 소산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반대로 11조를 안 드리니까 황충이 있네요. 황충. 여러분, 그 황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사이잖아요.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황충이 메뚜기 떼가 한번 그 농사 짓는데 덮치면 완전히 그 폐허가 되어버리죠. 아무 그 땅에 식물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는 1년 동안 농사를 줬어요. 그런데 가을철 열매를 거두를 앞두고 막 비가 그 해에 막 홍수가 비가 막 와가지고 장마가 져서 기껏 농사지고 수고한 그것이 그냥 하나도 열매를 못 거둘 때가 있어요. 과일나무도 막 바람 불고 태풍 불어서 1년 농사 졌는데 다 떨어져. 열매가 없는, 이게 저주라는 거죠. 또 토지 소산을 멸하는, 하나님 토지에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그 소산의 열매를 얻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 11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정말 예수 피의 구원에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가장 큰 기본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의 기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 성수 11조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본인 자신이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섬겼어요. 근데 그 마귀는 만몬식, 돈, 물질,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 만몬식, 돈을 섬겼어요. 물질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징표 가운데 하나가 11조 생활을 말씀하셨다는 본문에서.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내가 얻는 수입의 총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다 같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 헌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 다 같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한번 따라 11조는 성도의 기본 의무다. 기본 의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4대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그 기본 의무가 뭐냐? 국가의 납세 의무처럼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여기 말라기 3장 8절에서 3번씩이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도적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으니까 11조 안 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때 빈몸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 열의 여러분 열의 9을 하나님도 열 10의 9조 드리라고 드려야 돼.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헌금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각 원장님이 우리 이제 지교회 전에 뭐 1,000만 원 주시고 이렇게 뭐 주시면서 그저 소 한 마리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항상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 주셔서 드리라고 해도 소 드려야 되는데 주시면서 드렸는데 왜 못 드리냐? 항상 그 얘기 하시죠? 우리 강순 권사님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면서 집에서 드렸는데 왜 그거 못 드리냐? 아니 안 주셔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 헌물이라도 헌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4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그 왕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성군이고 이 믿음의 그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여러분 다윗을 모르면 안 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근데 그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성전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장님이 주시는 돈 다 1,000만 원 주면서 속값 들으라 그러듯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지고 주께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힘드냐 헌금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도의 액수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10의 9조를 드려도 드려야 돼. 왜냐면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10의 1조 9을 너 써라. 근데 하나만 드리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의 1조는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 한도의 액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11조는 신앙생활의 성결 표시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성도는 우리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실이네. 그 구약에는 나실이니까 나실인, 삼손은 나실이네. 그 나실인의 삶은 뭐냐면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나실.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입에 안 대. 머리를 깎지 않아. 여러 가지 그 나실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삶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사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유흥비 쓰고 우리가 안 쓰는 돈을 써.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 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11조는 신앙생활의 성결, 구별된 그런 표시다 하는 것이고 그 구별된 성도들의 삶의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예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은 천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11조 바치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하나님이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11조를 드리는 동기가 기복신앙. 하나님이 뭐 시험해보고 물질 축복 준다니까 이거 드려야 된다. 그 사람은 시험 들어. 100%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해서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헌금이 없어서 지금은 헌혈 이거는 다 아무나 지금은 내가 살빼기에도 가서 헌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이 헌혈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원에 가서 피를 팔았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뭘 드릴까?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피를 파니까 거기서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주헌금을 그거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야. 내 돈이 없으니까. 누가 시켰어요? 그래요? 나보고 너 가서 피 파러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니까 그런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물질은 감사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기가 나와야지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물질을 드리기 힘든 거예요. 단돈 1,000원도 내 돈 여기 나오기 힘들어. 이거 원장님 옛날에 막 흔들어서 뭐 이거 큰돈 10,000원짜리 하면 500원짜리 꺼내서 그 따그라면 내 태울잖아. 따라합시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연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연보라고 연보는 씨앗이라는 뜻. 씨앗.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밭에다가 씨를 심잖아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듯이 오늘 그랬어요. 하늘 심을 너희가 온전한 식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을 받는 열쇠가 물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는데 한 번은 얘기를 해야지. 정말 내가 부자 되고 거부되기 원합니까? 온전한 11조 되세요. 온전한 11조. 거의 그냥 작정 11조 월급의 정도 11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부수입 생기는 거 여러 가지 용돈 주는 거 여기 11조 한 사람 없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씩 우리 저 교회에서 지난번에 뭐 봉사했다고 줬는데 거기서 5만 원 얼마야? 5천 원 11조 낸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여기 조성경.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온전하게 된 것은 모든 그 온전이라는 뜻은 전부고 모든이라는 모든 것.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온전한 11조에 대한 7가지 어떻게 드리게 온전한 11조냐 다음 시간에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해요. 7가지. 근데 거의 작정 수준에서만 하더라. 작정 월 그냥 한 달에 다른 거 나와도 그냥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그냥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한번 부자 되고 싶고 거부되고 싶어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봐라. 제가 일수를 그래요. 제가 성경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이 외부로 올 때는 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고 아이고 그렇지만 제가 늘 기도 우리 일수야 너 부자 되고 거부되거라. 그래서 일수가 목사님 어떻게 11조 드려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 달에도 40만 원 11조를 제가 드린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게 총 월급이야.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뭐 빼면은 한 4, 50만 원 빼면 400이라면 35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보통 받는 그 수입의 350에서 3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어떤 11조냐? 40만 원, 400에서 40이 온전한 11조예요. 모든 내가 들어오는 모든 부수입 다 그게 온전한 11조는 거기서 다 떼야 돼. 다 누가 용돈을 줘도 10,000원을 줘도 1,000원이 11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려고라.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방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는 완전히 그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가면은 100%가 그 동네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 한 집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 다 교회 나가고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동네가 우리 오dom니도 그렇다잖아요. 오dom니도.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옆에다가 큰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 거기다가 이제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 11조를 창고에다가 드려요. 그래서 그 창고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창고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창고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로 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창고에 양식이 11조 생활 안 하니까 양식이 창고가 비어. 그러면 그 살아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돼.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없어. 목사님은 그냥 물만 먹고 하셔요? 생활비 있어야 살아가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아버지 집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아버지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다 같이 양식 있게 하고, 양식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 창고가 비리하지 말고 창고가 넘쳐서 정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여러분이 교회는 나의 영적 산실이다. 따라 교회는 나의 영적 산실이다. 영적 산실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어. 그러면 육체는 밥을 먹어. 여러분의 혼은 지식을 먹어.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어디서 먹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밑자리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산실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식 먹고 여기서 그런 곳이 여러분의 영적 산실, 아버지 집이에요. 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우리 교회 재정 창고가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영적인 삶은 교회가 피폐해지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영과 우리의 이 삶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가 넘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데 부자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영이 잘되는, 영의 산실이 잘돼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물질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중심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11조.
그리고 10을 다 줬어. 그런데 열을 다 줬는데 그 중에서 10의 9주를 받더라도 그걸 드려야 돼. 여러분 세계의 저 록펠러라는 소비왕은 11조의 9주를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10의 9주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10의 1만 드려라.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1조는 절대 우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을 다 주셨는데 100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를 바치는 것이 그것이 무리가 아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그 액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다.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그 3만 명 다니는 미국에서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한테 여러분 3개월 동안 11조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1조를 온전한 11조 했는데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다면 10센트까지라도 계산해서 다 여러분에게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 3만 명 교회가 다 전체가 다 11조를 드렸다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물론 신앙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 우리가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부자 돼서 여러분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야 우리 원장님께서 저거 그릇 주시면서 전결을 주시. 야 저거 주안교회 가면요. 주안교회는 저거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요. 어디까지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야 그래서 우리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막 다전교회는 막 어제 엄청나게 원장님한테 혼났대. 예, 전도 안 한다고. 예,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해. 예, 그래서 강북교회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그렇게 재정이 많이 나서라고 그러니까 야 주안교회는 몇천만 원 남는데야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몇천만 원 우리 교회 남을 때 원장님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야 우리 주안교회 하나님이 몇천만 원 남게 아마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어. 할렐루야. 회장님 아멘.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까 그래 우리 저 하나님 앞에 평생에 11조 1,000만 원 드리고 싶대.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우리 최성장 원사님. 아이고 배남이의 평생 기도가 아이고 그 고향 땅 20억 받으면 3억 받는데 근데 뭐 7억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도 그 이제 그 형제 중에 3억짜리 집을 한 채를 줬대. 그러면 자기는 그걸로 하고 나머지 그냥 7억은 형제들 나눠지면 아이고 한 1억은 나한테 올 텐데 그러시더라고.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대. 그럼 1,000만 원씩을 저 드리고 싶대. 할렐루야. 예, 그다음 앞으로 이제 그래서 언제쯤 받냐 그랬더니 그 뭐 기름 한 2, 3개월 걸리고 빠르면 한 1개월 후에는 받는데.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넘치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잘 듣고 11조 생활 내가 지난번에 세례 받으면서 얘기했죠. 집사 되면서 교회 직원이야. 예? 그래요. 작은 거부터 하세요. 작은 거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체험 먹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한번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11조 생활을 해서 정말 부자 되고 거부돼서 내가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부자 됐다. 간증하는 분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